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의 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 주의 날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많은 정치적인 혼란,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서로가 이념과 생각이 달라서 갈등하고 있는 부분들 하나님께서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고 한 그늘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대한민국을 세워갈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일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들을 세워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잘 다스릴 수 있고 무엇보다도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향해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지도자로 주님이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들도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민족이 세계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또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다스리는 공간, 하나님이 지배하고 인도하시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이 에베소서입니다. 성경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참 너무 중요한 말이죠. 그리고 아주 굉장히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까지 예배소설을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할 때에 예배소설을 이야기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영적인 전투 어떤 그러한 부분으로만 해석을 했는데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바울의 편지를 보고 바울 서신을 보면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수많은 그 이단들 그 다음에 수많은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그 문화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문화와 그 이웃과 더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한 종교에서 이러한 것을 설명하고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종교는 없어요. 모든 종교가 원시적인 종교의 패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들이 제사 드리는 날, 그들이 어떠한 것을 그 형색, 그 절기 때만이 드려지는 그들의 종교의 행사에 치중했었던 종교에 불과했었지, 이 종교가 그 삶의 자리까지 이웃과 어떻게 더불어 생활하며 그 삶 속에서 어떤 공동체로서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며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지침과 설명하고 있는 종교에 대한 책들이 없었단 말이죠. 항상 신전 문화의 종교는 어느 절기가 되면 모두가 어떤 귀한 것을 가지고 와서 그 절기에 맞춰서 제사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되어 있는 그들의 제사 문화, 어떤 신전 앞에 무엇을 드리는 문화의 종교가 됐었지, 삶의 자리 속에서 종교인으로서 어떻게 생활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지침은 1세기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바울과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출발됐던 예수교만큼은
유대교와 또 다르게 예수교만큼은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어떻게 이웃과 더불어 생활해야 되고 그 사회라는 공동체, 다시 건전하고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겠죠. 신전 문화가 있고 이방신이 다스리는 문화 속에서 건강한 건전한 문화는 없어요. 심지어 BC 같은 경우는 사람을 바치는 문화였었고 모든 것을 어떤 그 힘의 논리로 했었던 신전 문화였기 때문에 건강한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종교가 될 수는 없었죠. 그런 모든 문화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편지의 내용은 그 가운데에서 불평등한 그 사회 부조리 안에서 그리고 그 불평등한 종교의 어떤 여러 가지 파켓 가운데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것을 끊임없이 그 예수를 따르는 이들에게 자기와 더불어서 성경 공부했던 이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울 서신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봐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면 여러분 거짓을 버리고 이것은 뭐예요? 과거의 옛사람의 그 습성들을 버리고 이제는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뿐만 아니라요. 이때 당시에 모든 1세기의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민족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노예로 끌려왔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타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자유에 의해든 타기에 의해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왜냐하면 1세기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배했던 나라는 한 지역을 다스리게 되면 그 지역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문화도 바꾸고 그 사람들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거의 3분의 1, 2 정도를 밖으로 끄집어 나와서 다른 나라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 밖에 있는 이방인들의 사람을 그 지역 안으로 집어넣어서 살게 만듭니다. 그 대표적인 도시가 우리가 성경 파노라마 할 때 사마리아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라 그랬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망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 나가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게 하는 그래서 그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말살시키려고 했던 것이 모든 부분입니다. 동일한 거겠죠. 에베소뿐만 아니라 이 소아시아 터키 지방에도 자기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민족성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엉켜져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웃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두려움의 존재가 되는 거죠. 나와 다른 존재, 나와 또 다른 생각의 존재, 막 이런 부분이죠.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이민사회 속에서 그런 부분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예전에 초창기 이민사회는 옆에가 뭐 흑인이 산다 그러면 그냥 굉장히 문도 꽉 잠가야 되고 뭐 이런 부분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동일한 부분이었던 거죠. 다양한 민족 사람들, 서로가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문을 닫게 되고 또 어느 부분 속에서는 굳이 저 사람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리고 그러한 모든 부분 살아가는 부분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이 또 상업 중심의 문화 속에서는 수없이 거짓을 하고 뭐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바울은 그 문화와 그 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해답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 던지는 바울의 이야기가 뭐예요? 여러분은 거짓을 벗어버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참된 말을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울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26절에 보면 바울이 또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면 화를 내더라도 그 화가 결국 뭐예요? 죄의 자리까지 가지 않게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의 힘의 논리로 어떤 법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문화가 아니라 힘이 다스리는 문화다 보니까 힘 있는 사람은 화를 내도 정당성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은 화를 내서 결국 뭐예요? 어떤 사람을 가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것이 굉장히 평판화되어 있는 사회의 문화인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화를 내면 이때 당시에 모든 문화는 어떤 도덕과 윤리가 어떤 체계적으로 만들어지고 교육되어 있는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화를 내게 되면 그들의 분을 참지 못해서 어떤 악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 속에서 이 바울이 이야기한 부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왜요? 왜요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 절에 나오잖아요. 누구에게 틈을 보여줘요? 사탄에게 틈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을 품고 살아가면요, 화를 품고 살아가면 꼭 제가 그런 분을 보이는데 그분은 화가 나고 막 분을 못 참으면 꼭 술집을 가요. 그래서 서로 그냥 신탕 먹고 나면 한번 물어보죠. 풀리냐고. 뭐 풀린대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화를 예를 들어서 화를 4시간, 5시간 전에 화를 냈으면 한 4, 5시간을 이렇게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면 화가 풀렸대요. 그러면 아마 화가 나서 4, 5시간을 좀 지나고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화는 아마 안 마셔도 풀릴 것 같은 원리인데, 그런데 이분은 화가 나면 뭔가를 꼭 표출을 하세요. 그래서 꼭 어떤 일에 대해서 나중에는 후회하는 것들을 자주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제는 조금 바뀌어야 될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동일한 거죠. 바울의 이야기는 화를 품고 어떤 죄를 짓는 데까지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그 틈을 누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사단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결론을 먼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부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데에 우리가 전심전축했을 때 우리 인사이드가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단단해지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라는 것.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화가 나면 화를 풀어야 되고 거짓을 해야 되고 악을 행해야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라면 하나님 나라의 논리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예배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들, 그 생각들, 그 속에 바울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수많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절망하면서 무너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꼭 집어서 그들이 무엇을 실패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사단에게 그 모든 것들을 틈을 보이면 안 된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새 사람이 될까요? 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배소서 했던 게 바로 성경 공부였다는 거예요. 브라운너를 세워서 아침반, 오전반, 오후반, 저녁 야간반 이렇게 해가지고 끊임없이 2년 넘게 그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했다는 거죠. 그게 바울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배울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배울 때가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거지, 세상 것을 따라가고 품고 갔을 때는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힘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 속에서의 바울이 이야기 22절 지난주 이야기했던 부분이 여러분이 뭐예요? 과거의 생활 방식, 여러분이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과거의 생활 방식이 항상 우리들 삶의 라인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무너질 때, 그리고 우리가 어느 순간에 절망하고 있을 때에,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가 분을 참지 못하고 있을 때에 조금만 몸을 터닝하게 되면 과거의 생활 방식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이 그렇게 수없이 무너지고 있는 예배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4장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의 핵심이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듣고 행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했을 때에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살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와 반면에 그렇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 오늘 우리가 25절부터서 32절까지가 모든 결과가 바로 그러한 죄의 결과들이 나온다는 거죠. 같이 한번 볼까요? 28절에 보면은 도적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적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며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불판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건하게 살아가는 삶의 생활의 양식이 변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사람, 자기가 일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제는 떳떳하게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땀 흘리고 수고하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29절에 나쁜 일을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뭐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강건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의 삶 속에서 나오는 또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영적으로 날마다 새 사람이 되는 사람에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성령의 탄식, 하나님의 가슴 아픈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그 다음 볼까요? 31절에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그 다음에 소란함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어떤 모르는 것을 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할지 못해서 막 몸부림하고 그랬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서로 친절히 대하여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자, 이 말에 전자가 있습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풍성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바울의 서신뿐만 아니라요, 이 신약 성경에서 보면 용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뭐 오늘날의 그 부분하고는 조금 맞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용서라는 단어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법이 있고 법률이 있어서 그 법과 법률이 정치가 그 사람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 주는 것이 법이 있는 목적이죠.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그 부분이 아닌 거예요. 국가는 있지만은 그냥 그 안에는 군주가 그냥 법인 거예요. 그 안에 또 다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 은혜에서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법인인 거예요. 또 그 안에 어떤 마을에서 가장 또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법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계속 힘의 논리로 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이것이 합법적인 게 아닌데도 너무 힘으로 억압을 하면서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당신 거냐고 막 힘으로 해서 강제로 뺏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모든 사회 구조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분노가 있겠어요.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과연 누가 품고 살아가겠어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마음이 이제는 황폐해지고 분노와 어느 때는 시간만 되면은 원수를 갚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 안에 늘 꿈틀게 되겠죠. 그렇게 바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이야기도 보면 그 신학생의 후반부에 보면 늘 이야기에 나오는 중심의 단어들이 이러한 부분이에요. 용서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용서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 그것은 뭐예요? 그만큼 많이 짓밟히고 많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마음은 너무나 황폐해져 있고 그 마음에는 너무나 분노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분노가 나중에 악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끊임없이 이 부분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품을 품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서로와 서로 관계 속에서 넉넉함이 없잖아요. 조금만 누가 해도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날카롭게 반응하겠어요. 그 마음에 넉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민족이죠.
그 서로가 또 어떤 그 힘의 논리 속에 살아가니까 얼마나 그 속에서 피해의식이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도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편안하시죠? 라고 그냥 물어봤는데 내가 편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데 막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서로의 어떤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다 보니까 모든 거에 독으로 품고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부분이 되겠어요? 어느 부분이 이제 뭐 남아프리카에 북아프리카에 온 사람이 자기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큰 결심해서 왔는데 누가 어떤 사람은 나를 아는 체하고 아는 체하지 않았을 때는 또 그 속에 어떤 분노를 품을 수도 있고 어떤 다양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막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막 서로 알게 하게 되고 막 분을 품지 못해서 막 험한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서로 친절히 대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편지 가운데서 이런 편지 내용이 있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서로 친절합시다. 뭐 이런 교육을 같이 하는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도덕과 윤리의 규범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모든 신분의 부분을 뛰어넘어서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깁시다. 서로 좀 넉넉한 마음으로 품고 갑시다. 서로 이 말 한마디에 막 큰 날카로워서 막 말끝을 막 잡아가지고 막 이러지 말고 좀 넉넉하게 품고 갑시다. 이것이 뭐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중요하게 얘기했죠. 그리스도가 당신을 그렇게 넉넉하게 품고 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넉넉하게 품고 갑시다. 이게 뭐예요? 바로 예배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소라는 그 사회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많이 어려웠잖아요. 근데 조그만 교회의 특징은 지금 우리 집사님들 내면이 너무 건강한 거예요. 조그만 교회의 특징은 얼마 전에 조그만 교회 이렇게 특강을 왔는데 조그만 교회의 특징은 내면이 건강한 사람이 비교적 많이 오지 않는다라는 게 조그만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선가 밀리다 보니까 우리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은 예전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고 자기 목소리 내고 싶고 나를 좀 알아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이 오는 게 이민교회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자기 소리를 누가 안 들으면 내 소리를 좀 안 들어주면은 여기서 뭔가 조금 이제 표출이 되는 거. 오늘 본문의 말처럼 이게 이민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더라. 조그만 교회 가지고 있는 큰 교회는 이것이 묻어나는데 조그만 교회다 보니까 그게 그냥 쉽게 수면에 이렇게 드러나더라 라는 부분들이 조그만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에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얼뜻당치가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수련회 때 이렇게 해서 아이들 수련회 이렇게 갑니다. 회비 얼마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면 한번 이렇게 짜게 하게 되면 누구한테는 그것을 또 전화해서 알려줬다는데 왜 나한테는 또 전화해서 안 알려줬는가. 그래서 뭐 이러한 모든 부분들. 그리고 나중에 메시지 확인해 보셨나요? 그랬더니 아 메시지가 있었군요. 하여튼 이런 모든 부분. 그러니까 어느 때 보면 그냥 일반인 생각에도 상식적이지 않은 모든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 막 표출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꼬리 가지고 표출되고 밥 먹을 때 누구하고 앉아서 밥을 먹는데 왜 우리한테는 눈길도 안 주는 건가? 혹시 우리한테 마음이 떠난 건가? 뭐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하나가 뭐예요? 내면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들이 되어버렸다.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것을 탓한 게 아니고 우리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구나. 그러니까 우리 내면이 건강하면서 이렇게 가지 못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죠. 아무리 뭐 자기가 금식을 많이 하고 특히 선교지를 다녔고 이야기해도 그런 부분에 무너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일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내면에 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 내면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그리고 내 내면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역이 되는 것.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삶의 자리는 뭐예요? 강물처럼 흐른단 말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닌데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긍휼히 여겨진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을 보면서 너무 바울이 우리에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말씀을 바르게 가고 있지 아니하면, 말씀에 우리가 제대로 정조준해서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긍휼히 여기지도 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도 쉽게 여기고 넉넉하게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눈길도 안 주니까 그랬을 때는 비방하게 되고, 이러한 모든 부분, 우리 하나님의 존귀한 가치가 가장 가치 없는 존재로 나를 흉악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게 우리의 가치는 어디서 발견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 두고 있을 때에 우리의 가치가 존귀해져요. 우리의 인격이 굉장히 뼈 마디마디 한 지체처럼 성장하는 거죠. 오늘 예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 지체라는 게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부분만 성장은 비성장이잖아요. 모든 것이 건강하게 성장됐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예배에서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샌디에고라는 지역 안에, 그리고 우리의 직장이라는 삶의 터에, 우리의 가정이라는 삶의 터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해 준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이 내 삶에 초점이 되어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하고 또 다듬고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춰서 가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것처럼, 그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은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가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